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함께 하시는 축복을 늘 체험하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은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위기를 만나도 절대 위기가 아니고 기회요,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 딱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 정말 믿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니? 이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확신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복이 있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 36절, 7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함께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상황을 보고 말하는데 서로 상반된 의견으로 충돌하는 것 보셨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듣고 서로 상반된 의견으로 충돌하는 건 많아요. 분명히 한쪽은 바르게 이해한 쪽이 있어요. 어느 한쪽인가는 한쪽에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을 하고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쪽은 바르게 이해를 못해요. 바르게 이해 못하니까 동문서답하는 우매한 말을 한다니까요. 그게 틀린 말인데 틀린 줄도 모르고 가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대부분 내 기준으로 내 관점으로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객관성이 없어요. 그러면서 보편적인 식견도 없어요. 그러니까 편견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 말이 틀려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이 달라요. 관. 예수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니까요. 그분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수없이 지금 말해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을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마가복음에 계속 지금 외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알아듣고 바르게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어떤 면에 마찬가지예요. 본문 내용에 오늘 3절 짧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 다윗의 자손이래. 목사님 다윗의 자손 예수하고 고지가 나오고 병든 자가 나와서 고백하는 거 다윗의 자손이라고 안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나의 아도니아입니다. 나의 주십니다라는 고백이 숨겨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저거 나사렛은 난 제 다윗의 자손이래 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는 내용 중에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가지고 시편 110편 1절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오늘 마지막 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주 되신 그리스도만 믿는 서밋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주입니다. 다윗은 왕인데 다윗에게 주가 있어요. 다윗의 주 되신 우리는 그리스도만 믿는 영적 서밋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마지막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주 되신 그리스도만 믿는 서밋들. 이번 주간 다윗이 고백한 그분, 주로 고백한 그분을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영적 무지함은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영적 무지함은요, 여기서 깨닫지 못하면 충돌 생깁니다. 오늘 서기관들, 유대인들 자세히 보세요. 메시아 관이 어떤 관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틀린 말입니다. 분명히 이사야도 고백했어요. 다윗의 줄기로 오실 분이라고.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누굽니까?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의 줄기 혈통을 타고 다윗의 혈통으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게 언약의 흐름이거든요. 2절에 분명히 말하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시작 앞으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 알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말씀을. 그런데 그분이 바로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제 나사렛, 요셉의 아들, 저거 다윗의 자손이라며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지금 누군지를 지금 몰라요. 이렇게 구약의 어마어마한 분인 걸 몰라요. 로마서는 분명히 말해요. 로마서 1장 3절 4절 복음을 설명할 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으로 오셔야 돼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야 됩니다. 이분이 메시아예요.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시작 곧 우리 주 더 말하면 나의 주 크게 하세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나의 주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주, 다윗도 주라고 표현했어요. 자기가 왕인데 왕 위에 나의 주가 계시다. 왕 위에 나보다 더 높으신 왕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실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아니 다윗의 자손이라며 이거밖에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믿죠. 그분을 나의 주로 믿으면 여러분 끝이 나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에 불과한 메시아인 줄 지금 착각합니다. 아니거든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자, 예레미야도 이렇게 고백해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 인생의 왕 중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는 나라에 통일시킨 왕이지만 나의 왕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만이 나의 주시다, 이렇게 깨달은 거지. 내 후손이 메시아가 나온다, 그럼 다윗이 대단한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언약의 흐름이 이어질 것을 예언한 대로 오셨는데, 오신 그를 지금 서기관들이 못 알아들어요. 서기관만 못 알아듣나요? 유대인들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만 못 알아듣나요? 바리새인들 더 못 알아들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내 것으로 여러분 잘 붙잡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분인데, 서기관들이 고백하는 이 고백과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오늘 차원이 다른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들에게 바르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원수들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분명히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누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기 보면 지금 주가 두 명이 나와요. 여호와 곧 하나님이 나오고,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첫 번째 여호와도 하나님이시지만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단어가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의 주 되심이라, 이 말이에요. 아도나이가 뭐라고요? 나의 주 되십니다. 앞으로 오실 누가? 메시아, 이분이 모든 원수의 발등상을 찍어버리겠대요. 그러면서 내 오른편에 앉아 계실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도나이예요. 오늘 이렇게 다윗이 믿었는데, 오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아, 제 다윗의 자손이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 보세요. 아도나이로 믿어야 되는데, 나의 주로 믿어야 되는데, 주로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본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앞으로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지금 다윗은 앞으로 오실 주 아도나이, 그분과 나의 주와 함께 대화하는 듯한 메시지 아니에요. 그분이 내 우편에 앉아 계실 거래요. 이 사실을 믿고 간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다윗이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는 다윗,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 예전에 다윗이 있기 전에 사울 때는 힘 있는 나라들에게 다 조공을 바쳤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는 주변의 브레셋,
주변에 브레셋 말고 아수르, 애굽, 심지어는 저 메소포타미아 전 세계가 다윗한테 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지혜가 전 세계에 퍼지니까 저 심지어는 인도 시바 여왕까지 와가지고 다윗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수백 킬로를 달려와요.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잖아요. 언약 제대로 하나 붙잡으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강원도 땅밖에 안 돼요. 인구도 별로 없어요. 주변에는 전부 위로는 유럽이요, 옆으로는 아시아요, 저 밑으로는 또 아프리카입니다. 거대한 나라들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나라 비도 잘 내리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살아남게 만들고 이들이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주변의 나라들이 꼼짝 못해요. 여러분 67년도에 6.1 전쟁 멋지게 끝낸 건 세계적인 기록 아니에요? 어떻게 이길 수 있냔 말, 어떻게 잃어버린 땅을 찾을 수 있냔 말이에요. 못 찾아요. 그것도 2000년 가까이 빼앗긴 땅을 어떻게 찾아요? 그런데 작은 그 나라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역사하잖아요. 언약 하나만 붙잡은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메시지 보세요. 여러분 역사하시는 분 확인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이집트가 공격하는데 대통령이 명령한 것이 장관에게 전달되었는데 이게 전달이 안 돼요. 또 이 교신이 막 끊어져 버려요. 난 그러지, 야 신기하다 신기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선제 공격을 해 이집트 비행기 전투기 300대를 초토화시켜 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이겨요? 6일 만에 깸셋이지. 여러분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내 우편에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누렸어요. 다윗은 그래서 나의 주 아도나이로 믿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입니다. 나의 주 되십니다. 예수만이 아도나이예요. 우리 인생은 이것 붙잡고 가는 발걸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안 돼요. 다윗의 열통으로 오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는 거 보세요. 내 우편에 계시는 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즐겁게 듣더라라고 하잖아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적용을 잘하세요. 바른 것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하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성경을 수없이 읽고 쓰고 하면서도 바른 것을 이해를 못해요. 바른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바른 것을 전하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30년 전에 받은 복음, 깨달은 복음이 30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복음 깨닫고 목회하는 30년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야, 내가 이 안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복음 하나만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은혜, 완벽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반드시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누리고 바르게 전하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다니면서도 하나만 잘 몰라요. 나의 주 되신 그분을. 나의 주로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면서도 잘 몰라요. 왜? 잘못된 신앙의 틀에 고착화돼 버렸어요. 복음이 아닌 종교에, 믿음이 아닌 율법에, 말씀이 아닌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중에 복음을 설명해도 복음만 이해를 못해요.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실컷 말해주는데 아멘 해놓고 복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옛날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 이 말씀 제목 가슴에 잘 새기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오늘 서밋의 바른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나의 주 아도나이 오직 그리스도뿐으로만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나 잘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시작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 주시래요. 그리스도 주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주는 그리스도뿐이어야 돼요. 분명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만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나라 대통령도 그리스도는 나의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성공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십니다라고 믿는 자는 반드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주로 안 믿어요. 오늘 서기관들처럼 예수 나사렛에서 났다며, 말구에서 태어났다며, 그거 외에는 잘 몰라요. 그분을 뭘로 믿어야 된다? 나의 주로 믿어야 돼요. 그분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라는 단어는 원래 커리어스라는 단어인데 그분 외에는 위에 없어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으면 그분 밑에서 나는 그냥 따라만 가는데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하심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가슴에 오늘 잘 확인하시고 이거 하나 잘 붙잡으시면 가는 발걸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하여.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고백 하나만 여러분 붙잡으면 어지간한 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흑암 저주 다 끝납니다. 여러분 시달리는 거 여러분 끝납니다. 왜 시달립니까? 바른 고백이 안 되면 여러분 영적 싸움에 100%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분명하고 바르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시리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4절 5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여야 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속량함을 얻었잖아요. 그분을 믿지 않고 우리의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요? 로마 3장 24절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속량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줄 확신합니다. 그분을 주로 딱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한 죄, 우상숭배하면 부모가 우상숭배한 죄는 3, 4대까지 가요. 내가 우상숭배하면 이 죄가 3, 4대까지 갑니다. 그런 죄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그분의 보혈의 피로 속량함을 얻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음과 동시에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받게 된 줄 확신합니다. 마귀의 손에 끌려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어떻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화목제물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죄악 때문에 갈 수 없는 마귀 손에 끌려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화목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확신합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 손에 끌리는 걸로만 끝나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고통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아니었어요? 모든 철학자들이 인생은 고통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고통을 여러분 돈 가지고 고통이 해결돼요? 뭐 세상 것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다고 이 고통이 해결돼요? 해결 안 돼요.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 길을 내신 분은 오직 한 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을 믿는 순간에 고통도 끝이 나고 죄도 끝이 나고 마귀의 모든 세력도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되 로마서 5장 1절처럼 나의 주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뭐하자? 이번 주간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되 어디 안에서 누리면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붙잡으면 바울은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바울도 옛날에 여러분 예수 몰랐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깨닫고 나니까 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니? 아무도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로마서 8장 39절에 말씀하잖아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 달려가되 그냥 붙잡으면 안 돼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가는 여러분, 누구도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완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이분을 나의 주로 모셨다면, 이 말은 주인으로 모셨다 이 말이에요. 나의 주는. 주라고 하는 말은, 코리어스라는 말은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신 자들 맞지요? 우리 주로 모신 자들 맞지요? 그럼 여러분의 삶은 기적이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어떤 위기가 와도 위기 아니다.
저건 문제 아니다. 사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숨어있는 계획만 발견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분명히 보세요. 언약 안에 있는 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지만은 가나온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 끝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여,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성경은 예수님 보고 여자여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여자여라고 안 했어요. 최고의 존칭은 메담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했는데 마리아가 벌써 눈치챘어요. 하인들에게 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빈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떠다 부어라, 떠다 내어라. 마시는 자마다 뭐라고 그래요? 야, 모든 사람들의 집에 보면 처음에는 좋은 거 나오다가 마지막은 안 좋은 거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갈수록 이게 좋은 포도주가 있니?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조자가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만드신 건데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건데요. 물처럼 보이지만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인생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나의 주로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주로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마지막 가슴에 새기세요. 분명히 시편 110편에 그랬지요. 사단의 머리는 사단에 완전히 무릎을 꿇는 정도가 아니라 내 우편에 계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나의 주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보좌의 우편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로 36절에 보면 연약한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메시지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시작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가지만 그분을 나의 뭐로 삼자? 이번 주간 나의 주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로 삼아버리면 돼요. 나의 주로 삼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시작. 나를 위하여 뭐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되 나의 주로 믿는 순간부터 그분은 나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게 보좌의 능력 아니에요? 신앙생활 20년 50년 해놓고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며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사실을 모른다면 이것처럼 우매한 자들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영적 우매한 자가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니까 여러분 분명히 언약 안에서 사단은 꺾어졌어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 끝났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이제 그분의 능력이 흑암 저주를 꺾으신 능력인데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능력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보좌의 능력이 네 삶 속에 체험돼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보좌의 능력을 체험 못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그분이 나의 주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이렇게 강조해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붙잡고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주 되신 그분만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주 되신 그분만을 의지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게 돼요. 그분 안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분 안에서 신분은 누리고 권세는 사용해 보세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영적으로는 여러분 최고의 정상에 앉아있대. 그때 보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보입니다. 그때 여러분 보입니다. 영적 서밋 제자리 있으면 나를 왜 목사로, 나를 왜 장로로, 나를 왜 권사로, 나를 왜 안수입사로, 집사로, 왜 나를 늘 좋은 교회에 보냈나? 분명한 미션 보이게 돼 있어요. 이거구나 이거. 평생 붙잡을 게 이거구나. 그런데 미션을 잡은 자로 끝나면 안 돼요. 미션 수행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미션만 붙잡고 가는데 증거가 와요. 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증거입니다. 확인이 돼요. 야,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체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세상 지금. 근데 여러분이 힘들다고 계속 한탄만 하고 계실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힘든 상황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 것 믿지요? 믿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고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래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제대로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평생 하나님이 사용할 겁니다.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사용하실 겁니다. 병든 저 현장에 영적 의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대사로 보내는구나. 하나님이 이 직장에 깃발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평생 축복이 보일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냥 믿지 마세요. 아도나이로 믿으세요. 나의 주 그리스도만 믿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서기관들처럼 저 다윗의 자손이라며 그건
맞는 말처럼만 틀린 말 하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확실한 증거 맞잖아요. 지금도 서기관들처럼 성경에 예수 다윗의 자손 나사렛 촌놈이라며 이렇게 보는 자들 무지무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십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의 근본 사상이 그리스도께만 집중해 보세요. 어느 정도 각인될 때까지 계속 그리스도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기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정리하고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갱신도 개혁도 나를 치유도 나를 바꾸는 역사 서밋으로 237로 갈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만 하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기준이 바로 섭니다. 복음과 말씀 안에서 바른 기준이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복음도 모르지 말씀만 가지고 있는데 이게 기준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을 바로 알고 기본을 바로 하면 기준이 정확하게 씁니다. 세 번째, 기준이 오직 성령 충만이 기준이 돼요. 그럼 내 체질을 지금 바꾸는 겁니다. 그때 보입니다. 나의 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만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내 계획만 세웠는데 이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세우는데 내 계획은 저절로 되어지는구나.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하고 이걸 보고 응답이라고 하고 이걸 보고 축복이라고 그래요. 이 비밀을 깨닫고 가면 오늘도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감사, 내일도 눈 뜨면 감사, 모레도 감사, 날마다 감사, 에브리바디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감사, 365일 감사, 다음 주만 맥주절이라고 감사하지 말고 365일 이 비밀을 깨달으면 나의 주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날마다 감사가 넘치되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한 주간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